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PCS가 무엇인지 PCS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교회 전도 훈련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년 전부터 이 관계 전도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 오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전후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예, 전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 지하철에서 불편을 주는 행위로 술 취한 사람의 행동보다 더 불편하다고 그렇게 응답했고, 이제는 대학교 안에서 이런 전도 거부 카드를 내밀면서 전도를 거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도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제는 귀를 막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방에서 이제 전도하는 것이 전도에 담력이 생기기는 하지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기존에 전도 훈련하다가 관계 전도 훈련으로 사역을 전환하게 된 계기는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하면 아예 훈련생 모집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무리하게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전하려고 해도 부담감이 너무나 심하고 전도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전에는 거절당하는 것도 훈련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듣고 거절을 당하면서 전해보지 않으면 아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가 또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이전에 듣기 싫으면 그들이 피해갔는데 이제는 대놓고 욕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이웃 주민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95%의 사람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기쁨으로 전도하게 할 수는 없을까? 불신자들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전도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PCS 관계 전도입니다. PCS 관계 전도는 PCS, 프레어, 케어, 쉐어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와 돌봄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PCS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기도 전략은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하려고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별로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배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고민을 듣고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돌봄 전략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돌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과분한 사랑,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 전략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알고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을 잠깐 보면요. 9주 과정으로 하고 주 1회 2시간 훈련을 합니다. PCS 관계 전도 훈련은 이제 2시간씩 진행하는데요. 현장에서 하는 훈련과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기 원하신다면 이 구주 관련 앞으로 진행될 구주 관련 과정에 훈련을 받으시고 강사 훈련을 받으신 후 여러분들이 직접 훈련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본부에 훈련 진행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교회로 가서 훈련을 인도해 드립니다. 훈련 시간에는 찬양과 기도 시간, 실천 간증 시간, 강의 시간이 있는데 강의도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강의 중간중간에 소그룹 토의 시간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나눔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과 전도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강의를 듣고 도전받고 결단하게 된 부분을 나누고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예, 훈련의 내용을 보면 총 9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왜 PCS 관계 전도 훈련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하는 시간을 갖고 참가자들 소개와 그러니까 참여하게 된 동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여기에 보면 3주 그리고 5주, 7주에는 우리가 PCS 그 전략들, 기도 전략, 돌봄 전략, 그리고 전도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도에 필요한 전도자들의 마음가짐과 또 자세와 태도 등을 배움으로 전도자로서 이제 갖춰야 할 내용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첫 시간 왜 PCS 관계 전도인가라는 이 시간에는 이전의 전도 방식과 다른, 그러니까 보통 요즘 이제 교회에서 전도 훈련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전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훈련은 다른 훈련과 다르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이 관계를 맺는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부여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나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2주부터 8주까지 이 PCS 전략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강의 1번에서 잃어버린 자들 향한 마음 회복하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첫 강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이거는 갖습니다. 확인한다는 얘기한 거고. 강의 두 아까 번째에서 기도 전략은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모에게 하셨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전화나 문자를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를 듣고 매일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연락해서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응답이 되었다면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 그들도 우연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알았는데 저분이 기도해 주어서 해결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까지도 내어놓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장기 결석자들에게도 연락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연락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다시 교회 와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기도 전략은 우리의 기도 대상들을 살펴보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할극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도의 전략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강의 믿음으로 사랑하기는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해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믿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매일 저렇게 싸우고 다투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을 칭찬했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 제목이 믿음으로 사랑하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 또 믿음의 훈련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지만 다시금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 그것이 점점 사랑이 커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5주차 돌봄 전략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만 물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주고 나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구역이나 남녀 선교회 기관이나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시간, 또 물질,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와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물질, 재능과 달란트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배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돌봄 전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돌봄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셨죠.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도와주는 사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PCS 관계전도 훈련에서는요,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봄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외면하고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나눠주고 자신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돌봄 전략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돌봄의 방법들, 교회가 할 수 있는 돌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는데 필요한 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 전략을 배우고 돌봄을 하라고 배웠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기쁨도 없고 힘이 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전대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충만한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또 순간순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또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 즉시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또 내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계속적으로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전략 강의에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목사님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전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긴박한 순간이나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전도의 방법을 모른다면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형리 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사형리와 다른 그 코팅 사형리라고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 질문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그 질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다루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도 방법들도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주차에 PC에서 생활화하기. 이 강의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훈련을 해보니까 한 번 배웠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운 것을 지속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훈련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그 내용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PC에서 생활화하기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교재는 한 번 더 던져주세요.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그룹에서 또 전도대에서 구역이나 기관에서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전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해서 같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참여했는데 우리 한정현 목사님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교재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짧게 설교를 한 후에 이 책에 있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감사했던 내용과 어려웠던 부분들을 옆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전도대 모임을 하는데 다음날 만날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주차에는 훈련 소감을 나누고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주간의 이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이 훈련의 결과들을 잠깐 나누면
전도자가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를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도하는데 부담이 없고 일방적인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신의 관계망, 개인이나 직장이나 이웃 등 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또 사랑하고 섬기니까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진다고 말합니다. 훈련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그 장기 결석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도록 하여 교회로 인도합니다. 또 교회가 지역의 필요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불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믿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도 전도자의 삶이 변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고 전도 방법만 가르치지 않고 이론적인 강의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재능,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고 또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보고 섬김으로 그들도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구역이나 또 남녀 전도의 기관에서 또 교회적으로 지역의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의 필요들을 파악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주면 그들이 고마워하고 마음문이 열리게 될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섬김을 하게 된다면 이웃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사랑이 넘칠 때, 그들이 그 사랑이 전달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9주간 동안 이 훈련 진행될 텐데요. 이 훈련에 참여하셔서 정말 여러분 개인과 또 교회가 변하고 또 이 훈련이 한국 교회 안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PCS 관계전도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PCS 관계전도 전략에 관해서 훈련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MC 스퀘어 훈련원에서 섬기고 있는 오진탁 목사입니다. 이 PCS 관계전도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도팀을 이 PCS 관계전도팀으로 바꿔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마친 분들이 앞에 우리 최동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PCS 관계전도 생활하기 교재를 통해서 매주 모여 훈련 받은 것들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팀으로 또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으로 전도대를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따 11시경에 전주 팔복교회 목사님 사례를 나누듯이 교회 자체에서 훈련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그 자체 훈련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또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대와 교회 자체 훈련원으로 CS 관계 전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CS 관계전도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느냐 하면 현장 훈련과 온라인 훈련이 있는데요. 먼저 오프라인, 즉 교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교회 자체에 훈련받은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MC 훈련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 훈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직접 이 훈련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부교육자나 관계되신 전도팀들 또는 전도 관련 책임을 지고 계신 사역자들을 이 MC 스퀘어 훈련원에 보내주셔서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이 팀이 구성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저희 MC 스퀘어 훈련원과 협의를 해서 몇 주로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결정을 해서 교회 내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 훈련에 참여하실 분들을 선발하고 훈련팀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9주간의 훈련을 할지 아니면 교회 사정상 3일이나 5일 집중적으로 할지 이것은 또는 격주로 할지 교회 사정에 맞게 저희와 협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앞에서 최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하고 수료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훈련이 아닌 이 오프라인 훈련으로 보면 교회 현장에 가서 직접 저희 팀이 강의를 하기도 하고 교회 목사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토론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훈련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명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 훈련을 받으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도 저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의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교회를 직접 교회 현장에서 훈련한 그런 교회들인데요. 뭐 여기 명단에 보시는 대로 성남 사랑의 교회, 인천 맑은내 교회, 인천 하늘꾼 교회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직접 교회에 저희를 불러서 또 교회 자체에 훈련원을 통해서 훈련을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저희 PCS 관계전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총 250여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여러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교회로 따지면 100여 개 교회 이상이 이 훈련에 참여를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훈련인데요. 사례로 이따가 전주 팔복교회는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훈련인데요. 온라인 훈련은 아시는 대로 시간 선택이 자유롭죠.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셔서 저녁반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직장에 출근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전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희가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두 클래스를 대부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오전반에 선택하셨다가 부득이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참석할 수 없으면 저녁반으로 오시기도 하고 저녁반에 등록하셨던 분들 중에도 또 저녁에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못 오시면 오전반으로 오시기도 하는 그래서 이 시간 선택에 아주 자유로움이 있고 또 선택의 폭이 넓어서 온라인 훈련이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또 어디서나 조용히 혼자 휴대폰 앞에서만 있을 수 있으면 또는 컴퓨터 앞에 있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하시죠. 그리고 줌으로 하는데요.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사용법도 가르쳐 드리고 또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미리 사전에 이 줌 훈련을 하셔서 실제 훈련 때에는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으로 와야 하는 교통이나 또는 숙박, 이 재정적인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특히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과제를 받고 또 과제를 제출하고 하는 이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죠. 목사님들 참여하신 이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하는데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온라인 훈련을 위해서는 저희 MC 스퀘어 훈련원에서는 이제 대부분 1년에 2회를 하거든요. 4월과 6월에 시작해서 9주간이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그래서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주간반, 야간반이 동시에 개설되어서 교회 성도님들의 사정에 맞게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지가 나가거나 홍보가 딱 나가면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을 훈련시킬지 훈련을 신청하고 신청받게 해가지고 끝까지 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들어오면 신청하겠다는 분을 위해서 저희 MC 스퀘어 훈련원에서는 이제 줌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등록 양식, 구글 문서로 등록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가 작성하셔서 그냥 온라인으로 접수만 하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성함과 출신 교회와 직분과 전화번호를 해서 여러분 나중에 각 개인에게 저희가 이제 훈련 교재를 발송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단체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때는 교재를 교회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참석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우면 교회에서 교육실이나 이런 TV 모니터 앞에 한 자리에 모여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라든가 아니면 교재는 수령했는지 또 시설은 괜찮은지 줌은 다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신청분들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는 원하는 경우는 교회 내의 그룹끼리 묶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일부러 같은 교회 팀들을 피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과 이렇게 소그룹을 작성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집사님은 어느 순입니다. 목사님은 어느 순입니다. 가급적 목사님은 목사님들끼리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끼리 이렇게 방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저는 어느 그룹입니다라는 이 통보를 저희 훈련에서 받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 소그룹들이 개인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저희가 훈련 단톡방을 개설해서 저희 간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순회 인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나 토론 때 계속해서 그 순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같이 하고 응답받은 내용도 적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훈련이 되면 이제 훈련 링크를 오늘처럼 이렇게 방을 개설해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수료증을 준비하고 교회에서는 온라인 수료식도 하지만 사실 특별한 한 주를 정해서 훈련 받은 분들을 조금 특별하게 축하해주는 그런 수료식도 준비하면 훨씬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의미 있어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특별한 수료식을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료식 내용 잠깐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수료식은 대부분 이 9주간의 훈련 전에는 어떠했었고 어떤 동기로 참여했고 참여한 후에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는 소감들을 나누게 되고요. 그런 후에 이제 같이 함께 축하하고 또 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대표로 전달하고 각 개인에게 이 수료증을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훈련에 오기에는 25분, 25명이 참석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강의 중에 기도 제목을 묻거나 또는 남을 섬기는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영접을 하거나 성령 소책자 교회 인도 이런 통계들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되고요. 이때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기간의 관계를 맺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네트워크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접촉할 기회들을 가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섬김과 돌봄을 해나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재를 사용하냐 할 때 아까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8주간의 과정, 훈련 과정은 이 왼편에 있는 PCS 관계전도라고 하는 이 교재가 주 교재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최 목사님이 과별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전략 사용할 때 말씀드렸던 코팅 사용이 굉장히 글씨가 크게 되어 있고요. 각 질문에 대한 답이나 이 훈련에서 하는 강의 내용이 여기에 인쇄가 다 되어 있어서 그냥 들고 나가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예수 믿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또 성령 충만하고 또 혹시 제 결심을 시키기 위한 교재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성령 소책자를 전하고요. 마지막 교재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동안 교회에서 전도대를 운영하거나 또는 새로 전도대를 결성하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8과의 교재 내용을 심화 확대해서 1과의 내용을 다시 여러 가지 질문으로 확대하고 그래서 전도대가 모여서 이것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서로 질문하고 교재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들어와서 그 나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뭐 아까 우리 한동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 사례처럼 금요 기도회나 수요 강좌나 이럴 때 이것을 계속해서 강의로 또는 훈련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략은 전도대와 교회 훈련은 또 온라인, 오프라인 훈련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교재는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전도를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처음 몇 시간은 자괴감이 들었어요. 자신을 되게 점검하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면 이웃은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너무 자신이 못나 보였어요. 과제가 있었잖아요. 토요일날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느낀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진짜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있어야 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숙제를 내려면 제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보를 하게 되고 중보를 하게 되니까 전에 제가 중보했던 사람들,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 다음 과제를 또 내려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이렇게 과제 하나하나 부담스럽지만 훈련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보했던 사람들이랑 다시 연락하게 되고 그분들을 케어하게 됐으니까 또 계속 기도하게 되고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니까 훈련 끝났어도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남는 게 아니라 몸의 습관이 되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던 중에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해서 내가 너무 좋으니까 권하고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가 됐어요. 돌봄은 안 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건지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기도,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진짜 배웠어요. 기도하고 돌보면서 전도를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도 바로 오게 됐고 다음 조카도 오려고 지금 하고 있고 동생도 지금 거의 직장인이거든요. 그 돌봄이라는 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와서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냥 무작정 전도할 것이 아니라 돌보면서 같이
같이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 마음도 같이 그렇게 같이 알아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면 바로 전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진정으로 같이 다가갔을 때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마음이 세상으로 약간 뺏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훈련을 받고 다시 예전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 상황에 무슨 전도 훈련이야. 아니 내가 전도를 못해 뭘 못해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절할 시간도 없이 그 다음날부터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첫 시간부터 제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전도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 전도를 위해 준비하라는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너무 울림이 있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저게 그 말씀이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훈련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CCC 순장을 할 때도 그 밖에 나가 전도들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받았을 때도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꼈고 갑자기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어쩌고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PCS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과 관계성을 유지하고 돌보고 이렇게 이 PCS 방법이 저에게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했고 또 저는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PCS라는 그 전도 방법을 알게 된 게 저는 이 훈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전에 훈련을 잘 받고 사형리가 뭐 제 가방에 다 사형리가 없는 가방이 없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때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제 가방에 사형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번에 훈련 통해서 하나님께 제 잠자던 그 영혼도 또 깨워주시고 또다시 이제 사형리가 이제 제 가방에 있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달라진 점은 예전에 정말 내가 평생에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각오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태신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게 흐지부지 했었는데 이번에 훈련 통해서 정말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했고요. 저의 게으름을 또 책망도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 열정이 회복되고 또 불 붙는 것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또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게 뭐냐면 어떤 특정 대상, 내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 향해서 대학생들 그리고 선교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있었는데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두려움도 있고 또 관계적인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의외로 내가 약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너무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됐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한 도전이 때문에 간사가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또 어떤 포지션이 있다 보면 행정적인 것, 또 전체를 진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영혼과 씨름하고 영혼과 계속하는 이런 부분이 의외로 약해지는 걸 봤거든요. 평생 사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포지션이 있든지 한 영혼과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지금 교회 안에 떠나는 성도들이 잊을만 하면 생기고 잊을만 하면 생기고 그래서 참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제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CS를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PC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PCS를 통해서 성도들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마음들을 저와 함께 좀 키워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또 어성경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가까이 하는 운동들을 이렇게 쓰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고 궁금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그렇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또 스스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제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 대한 저 안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싶고 은혜를 나누는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손 놓고 있어야 되나 그런 자각이 많이 되면서 마음 한켠에 항상 이렇게 부담이 됐었어요. 늘 믿고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만 원하시는 건 아닐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제 안에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해야겠다. 내가 믿는 사람뿐 아니라 케어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또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제가 변화된 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범위가 달라졌고요. 또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제가 달라진 거예요. 아이 교복을 찾으러 간 교복점 주인에게 그리고 관리소 아저씨에게 전부 제 시각이 잃어버린 자로 바뀐 거예요. 그전까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 바운드리 안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너무 그게 감사해서 저희 목사님한테도 잃어버린 자에 대한 생각이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또 이 훈련을 통해 너무 귀한 것을 공급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활복교회 목사님 방금 조금 전에 들어오셨거든요. 활복교회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희 팀에게 굉장히 복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되어 목사님이 또 초대해 주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했는데 참 격려도 받고 힘도 되고 복음의 순수함을 또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 잘 목회하고 계셔서 저희들 만날 때마다 늘 도전이 되는데 우리 전주 활복교회 목사님 또 사례와 또 추천과 이런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전주 팔복교회 조광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먼저 감사하고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대중적인 전도 집회 형식이 좀 잘 먹히지 않는다. 대각성 전도 집회나 뭐 스승님 축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성도들도 그렇고 영향력이 좀 약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PCS 전도 그 설명의 안내를 보고 관계 중심으로 하는 전도가 정말 필요한데 이 모임이 참 좋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가서 그 훈련을 좀 참석하라고 제가 여러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매주 함께 이렇게 소감을 나눴는데 부교육자들이 그 참여하면서 일단 좀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고 또 얼굴이 더 밝아지고 본인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인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빌라에서 최근에 어떤 분하고 주차 문제로 참 안 좋고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안 좋았는데 PCS 관계 전도 훈련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면서 복음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말투도 달라지고 그를 대하는 그 태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들을 교육자들이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PCS 관계전도 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함께 이 훈련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이 훈련 속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한결같이 이분들이 그 마음속에 원하던 것을 이룬 것 같은, 정말 이런 훈련을 원했고 이런 훈련을 받기를 원했는데 참 좋은 훈련이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입에서 일단 좋은 고백들이 나왔고, 그리고 가정 생활이 좀 이렇게 달라졌다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간증들을. 구체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어떤 기도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로 연결된 사례를 가진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 생활이 바뀌어졌다고,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고객들을 대할 때 업무적으로, 그야말로 업무적으로만 대했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대상자로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하고 그런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청소 관련 일을 하는데 그 청소하는 일을 정말 내 집을 청소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게 되었고, 또 이어서 한 분은 그동안 운동을 잘 못했는데 최근에 탁구를 하고 탁구 레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탁구 좋아하는 모임이 있는데, 회사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최종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탁구 레슨까지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가정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지고 그 직장의 어떤 그 위치나 업무와 상관없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직장 생활이 참 재밌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기대가 된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이렇게 뭐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속한 사람들과도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식사 대접도 기쁨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이제 어떤 감동적으로 전하는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까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좋은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확장시킬까 같이 교육자들하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C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목회자분들에게 대면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CCC 간사이며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지금은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청년들과 교회를 개척했지만 지금은 성도의 수가 200명이 가까워 있고, 특별히 재정적으로도 1억 5천만 원 정도 CCC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끊임없이 전도하여 새 신자가 들어오고 있으며, 특별히 팬데믹 시대 때도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였습니다. 이럴 때 PC에서는 이 시대에 가장 전도하기 좋은 도구이며, 또 저도 PC에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를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 내용들을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정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잘 요약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전도훈련이라고 하면 거창한 전략이나 또 열정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주 과정이 긴 것 같지만 서로 나눔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우리 자신들이 성숙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될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웃을 과거에 만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만남이 되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내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되고 목사님은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묻는 이웃들도 많아서 전도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늘 따뜻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키운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사들이 참 좋습니다. 참 순수하고 강의도 클리어하게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마 이번에도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여러분 마인드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담겨지는 교육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요셉 목사라고 합니다. PCS 관계 전도는 전도를 해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자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난 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분들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또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주면서 그들의 여러 필요를 찾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돌보고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훈련입니다. PCS 관계 전도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운영하면서 먼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분들, 훈련을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관계 전도에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참여자 중심입니다. 강의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실천하고 이걸 통해서 참여자 중심의 훈련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PCS 관계 전도를 훈련을 통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 훈련의 교회나 됐든지 훈련의 어떤 부분들이 전도의 문화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냥 전도가 그냥 하나의 일이 아니고 삶으로 전도하고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그들의 전도의 문화가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PCS 관계 전도 훈련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PCS 관계전도 훈련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마치신 분들에게 저희가 평가를 부탁드렸는데요. 강의에서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었냐 했을 때에 그 PCS 뭐 강의 뭐 이런 것보다도 돌봄을 전략,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부분들은 무엇이냐? 다 얘기가 뭐 전도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돌봄과 관계 전도에 대해서 내가 도전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PCS 관계 전도의 일상화라든지 돌봄 실천이 더 우선을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한 바대로 그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또 이후에 PCS 관계 전도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잘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PCS 관계 전도 훈련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냥 이 PCS 관계 전도만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도 계속적으로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PCS 생활하기를 통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PCS 훈련이 자신의 삶에 잘 녹아들도록 이제 생활하기를 통하여서 이 그들의 문화가 바뀌어지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진행할 때 저희는 이제 이 강사분들은 저희 PCS 관계전도 훈련을 수료하고 또 저희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누구나 이 강의의 강사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PCS 관계전도 훈련을 참여하시고 그 이후에 지도자 과정을 참여하시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S 훈련에 대한 노하우들이나 어떤 자료들, 강의안들 모든 것들을 저희가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장은 그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진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그룹의 소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매자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기타 사회자나 찬양인도 그리고 재정이나 이런 훈련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해주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때 수료 기준은 강의를 저희가 9번의 강의를 하는데 그 9번의 강의 중에 8번 이상 참여해야 되고 또 보고서를 8번 이상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교회에서 진행하시게 될 때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또 훈련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뭐 기도 제목을 추가적으로 몇 명이 더 물어라든지 뭐 돌봄 시설 어떻게 몇 번을 더 해라든지 이런 훈련의 기준들을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셔서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9주의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첫째 주에는 PCS를 소개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9주 수료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강의 시간은 저희가 진행할 때는 보통 이러한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훈련 간증하고 강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훈련을 진행하면서 가장 이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도전을 많이 받는 시간은 이 훈련 간증 시간입니다. 자신이랑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분들의 그 간증, 그들의 실패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도전받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료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훈련 비용은 저희가 진행할 때는 이제 뭐 대략 1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강사비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저희가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면 교재비는 저희가 만든 교재고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변동이 없고 뭐 다른 부분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훈련 교재는 그 파란색 주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PCS 생활하기라고 주교재가 끝난 이후에 1년의 시간 동안 PCS 생활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자료는 저희가 코팅 사용리,
그리고 사형리 그 대자들, 그리고 성형수칙자, 그리고 보고서 자료는 주간 보고서와 강의 평가서, 그리고 순원 점검표, 그리고 강의 자료는 지침서와 소그룹 토의 인도법, 그리고 강의안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각자 교회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뭐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전도 훈련을 수료하시고 그리고 지도자 과정, 강사 과정을 수료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CS 관계전도 훈련 본부가 진행하는 훈련은 매년 그 상반기, 하반기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훈련은 4월 2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훈련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PCS 지도자 과정 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